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앉으실 때는 성경을 다 읽으시면 안 되십니다. 자,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공격한 뒤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을 불살라버린 삼손의 공격에 블레셋도 군사를 모아 전쟁을 선포했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자, 9절을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전면전이 붙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때 블레셋은 자신들도 피를 흘려야 하는 전면전을 피할 궁리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속셈은 뭐였냐면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이 서로 싸우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넘기도록 충동질한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악한 지혜가 있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이제의 작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인 삼손을 결박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내분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내분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분 때문에
넘어집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자기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 몽골 내부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인구가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요, 어떻게 몽골 사막에 있는 이 100만 명이 세계를 정복했느냐? 간단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복지에 있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인근의 정복지를 또 정복하는 겁니다. 몽골이 일본을 정복하려고 할 때요, 자기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군사력만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일본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국을 이끈 것이 바로 몽골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갸시하고 사귀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추적해보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첫째는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쓰라리고 눈물 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바로 배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이 마음속에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편일 거야. 그런데 실제로 고난을 당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변호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내며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고난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배신의 고통, 섭섭함이 함께 엄습해 와서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고 당신만큼 내가 믿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배신당하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삼손이
여자 뒷공무니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잘못은 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크고 작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삼손에게 고마워하며 삼손을 이해하고 감싸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삼손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힘이 센 삼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크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라는 것을요 헬라어로 하게 되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을 함께 읽기로 합니다. 자, 읽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이며 정의이며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의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정의, 다시 말해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그때 비로소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의 정의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의, 다시 말해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무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나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이 계속해서 의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각각의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십자가가, 은혜의 놀라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뭐냐?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세상의 의의를 들고 나옵니다. 적용의 실수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정의, 의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용서를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하나님의 의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죄를 짓는 여러분들을 다 때려 죽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들이 정의롭게 자식을 키우는 법을 딱 정해놓고 너 이것
어기게 되면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닐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에서요. 해서 그때는 우리는 의를 붙들고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배신하고 공격을 해도 상처를 은혜 안에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 분단이 참 수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그 다음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하고 또 누가 나를 해치고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배신감과 섭섭함을 그때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를 베푸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의 원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베푸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품어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되면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여러분 내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의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의가 나타나야 그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이 내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안에 내분을 일으킵니다. 배신감과 상처, 용서가 안 돼서 내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는 성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구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네 분을 이겨내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